자, 내일 성경이 이제 새 책이죠? 네. 오늘은 7월 1일분 어제 거네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1장 9절. 디도서 1장 1절에서 1장 9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날 때 은자 찾으면 어떡하지? 자, 디도서를 보게 되죠. 디도, 우리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의 애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서신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되겠죠. 근데 그 서신서라는 뜻은 편지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서신서에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또 분류할 때 바울뿐만 아니죠. 모든 서신서에서 또 나누어서 분류할 때 목회서신이라는 그 분류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중역자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역들, 그리스도인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는 안 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목회자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더불어 공동동역자들 모두를 해당되는 말이 뭡니까?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목회서신이 3개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 오늘 디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그러니까 디디디 그러니까 또 어쩌냐 그러더라고. 디디디가 아니고 뭐라 해요? 이리리리리 이라고. 그래서 영국 내지 옛날 여자 가수 이름 김혜림이었죠. 김혜림.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 디디디가 뭔지도 몰라요. 휴대폰 쓰니까 디디디를 어떻게 쓰는 건지 아직 디디디 있을걸요. 공중전에서 하면 될 거예요. 되게 수신자 부담 있잖아요. 디디디. 그게 디디디거든요. 공중전에 10문가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 교환을 받아서 그거 내가 언제 많이 해먹었냐면 그거요. 디디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카나다에서도 한국 번호가 82인가 치고 109 치면 한국 정신전화국에서 받아요. 8207. 그러니까 한국 국적번호 82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돈 내고 내가 전화할 수 있어. 나쁜 놈이지. 그게 DDD거든요. 그 영어로 콜렉트 콜이라고 그러죠. 그게 요즘은 휴대폰에 있으니까 거의 안 쓰죠.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세 개씩 다 이름이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것이고 디도에게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애제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선생님인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역지로.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했을까 이럴 때 추정하기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도는 오늘 여기 본 것처럼 어디에 남기냐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그레데가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크레타거든요. 크레타.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그리스 지중해 근처에 있는 크레타 섬이에요. 근데 이 크레타가 역사가 좀 깊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나중에 오늘 주일분 읽고 또 그 다음 거 읽으면 뭐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을 아주 막 안 좋게 평가합니다. 바울마저도. 질이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참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나쁘고 막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크레타 사람들이 들으면 억울하겠지.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그랬다. 근데 이 크레타에서 아브라함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난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권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 있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옛날에 또 엄청난 대제국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래 따지면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만 미국의 국권이 그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다. 영국이요, 대한민국 남북한보다 작아요. 근데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면 식민지를 엄청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가 지면 저쪽에 내가 식민지 잡은 나라는 해가 떠가 있는 거지. 그렇게. 근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돼요? 요만한 땅덩어리밖에 없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될 줄 미국 사람들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200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딱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지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이럴 때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간다고 이렇게 반달처럼.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고대 근동 지역이라서 역사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테헤란, 바그다드, 이라크, 터키 이렇게 해서 지중해를 넘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주해 온 거라고. 그러면 지금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는 죽이고 살릴 놈아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 고향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갈대아가 똑같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죽이고 살릴 놈 없어요. 똑같아. 진짜 우리 딱 그냥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그러니까 한반도 한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렇게 분화된 거죠. 분화된 거죠. 그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다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즈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즈음에 이제 누구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그 평생의 앙숙이었던 팔레스타인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 까먹었다 지금. 나 정신이 빠졌네. 어떡하면 좋냐. 나도 나이가 드니까. 팔레스타인이 성경이 뭐라 되어 있죠? 가드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어느 장군이었죠? 네? 가드의 골리앗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아비멜렉 왕이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팔레스타인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지? 큰일 났다. 목사님,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무슨 말이죠? 까먹었어요, 목사님. 예.
골리앗, 가드,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성경에 그대로 팔레스타인 돼 있나? 내가 왜 이러지? 밥을 잘못 먹었나? 삼손이 싸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곤 신전이 있고 바알 신전이 있고. 큰일 났네.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이게 왜 안 떠올라? 블레셋이란 말이 왜 이렇게 안 떠올라? 네. 블레셋이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앙숙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앙숙. 근데 다윗 시대에 진짜 앙숙이었잖아요, 블레셋이. 왜 이러지, 내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쯤에 이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시기에 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앙숙이죠, 앙숙. 그런데 서로 이제 우리가 먼저 왔다, 누가 먼저 왔냐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방도 되고 그렇게. 그걸 이제 근대 문화에서 그렇게 된 거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분쟁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말하는 거. 다윗 시대도 블레셋,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도 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블레셋 지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전 이런 것들이 다 블레셋 신들 아닙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왔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근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울한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식민지를 살다가 처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막 계속 식민지를 살잖아요. 이주했다가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완전 흩어지면서 거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못해요. 그럼 그 빈 땅이 아무도 없겠어요. 딴 사람들이 살죠.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끝나면서 영국이나 이 유엔 쪽에서 이주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했냐면 당신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기 약속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거죠. 그 성경 들고서 이거 우리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러는 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빈 땅에서 지금 몇백 년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껴 그러니까 누가 비키겠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한 10년 전에 경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었어요. 특강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영어 잘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 고등학교 나오면 5개 국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경쟁력이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가 영어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 편들은 이야기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반군들 때문에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막 죽는다. 무슨 당신은 한 사람 죽이면 10명 죽이자. 쏘고 뭐 이런 새끼가 여기 있어가 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 그 비슷한 때 크레타 사면서 그 사람들도 왔는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영어로 you are interesting. 이 재밌는 놈이네. 그러고 나서 나는 학과장한테 불려가지고 경남대 그 외무 협력팀 합팀장 학과장한테 불려서 얼마나 욕들어 먹었지. 손님을 불러놓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근데 그 근대의 역사가 그렇게 갈등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 사람들이 그런 오명들이 있어요. 그러고 가난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있는 거 없고 그러면 도끼밖에 안 남잖아요. 사람이. 제가 캐나다 살 때도 보면 잘 사는 좀 괜찮은 나라, 국가 경쟁력이 괜찮은 나라, 가난한 나라 차별 엄청 심합니다. 나라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 20년 만에도 국권이 계속 신장되기 시작해가지고 그전만 해도 대한민국 면허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쓸 수가 없었어요. 국제면허증 3개월,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계속 갱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권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을 캐나다에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가 아니고 관광으로 가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내줬어요. 관광을 6개월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권이 신장됐으니까 3개월, 6개월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캐나다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3개월에 한 번씩 받거든요. 계속 심사받습니다. 예, 나라가 가난하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제일 무서운 그 조직폭력배 깡패가 뭐냐면 베트남 깡패입니다. 진짜 월남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만큼 작아요. 작고요. 피부도 우리보다 조금 찢고,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베트남 여자치고 뚱뚱한 여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차별받으니까 깡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하고 막 한이 맺히고 원수 갖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베트남 깡패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주면 혼내주고 와요. 네? 근데 혼내주는데 씻기지도 않은 짓을 해요.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내 이거 혼내줬다는 증거로 손목대기나 발목대기 하나 끊어와요. 난 그런 거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무슨 사람이 악하고 깡밖에 안 남았어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그런 막 성격이 왜곡된 그런 게 바울에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자리에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도는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아들 같은 사람에게 디도에게 가장 어려운 지금 그레데 지방 크레타 지역에다가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아이씨, 아버지가 내한테 일할 수 있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그 목회서 신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같은데,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이 어리다고, 나이 든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네 영적인 권위를 잘 세워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경상도 말이니까 알아듣겠죠. 교회 가가지고 목사 어리다고 공기는 기라. 오래된 교인들이 공가는 거라, 목사를. 그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럼 우리 에이구 목사님 보이소 술 먹어도 되구만. 목사님 왜 나보고 술 못 먹게 해요? 왜 보름날 기발기도 못하게 해요? 목사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한테도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고 포도주 먹으라고 돼 있네요. 그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전제가 뭐냐면 그럼 이때까지 디모데는 포도주랑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먹으라 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하도 공기고 하도 괴롭힘 당하니까 나 그거 이해해요. 소화가 안 되는가? 밥이 먹은 것 같지도 않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생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약들이 많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라고? 지금 약 있으면 뭡니까? 겔포스 사줬겠지. 우리 지금 같은 그런 거 사줬겠지. 네 필요로 해서 우루사 사줬겠지.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디모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보냈냐면 그도 아빠 바울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아끼는 제자들하고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아끼는 제자 목사들인데 뭡니까? 가장 힘든데 보낸 거예요. 두 명 다. 가장 힘든데.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내한테도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서울에서 내 이제 사회 갈 때. 그때 이제 제가 THM 과정이라는 학교 과정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우리 담당 교수님이 나보고 뭐랬냐면 내 새끼는 금속 같은 내 새끼고 사회 새끼는 개새끼야. 내가 더 깊이 이야기 안 할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해요. 부모님 같으면 내 애한테 편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남을 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그러고 공짜로 로또 따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젊어서부터 고생하고 일구는 이 교회고 성교 본부고 이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줄 수 있냐. 그 내 아들에게. 근데 내 아들도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실력이 있는 애인데, 그럼 내 아들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목사님이 아까 입으로 그러대? 내 새끼는 금조 같은 내 새끼고 남의 새끼는 그 개새끼겠지. 그 말이 아니라 보니까. 진짜 아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아끼는 애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보내놓고 쏙 변하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되니까, 니 위에 사람들이 니 공부는 그 상황은 어떻느냐, 그것 때문에 위장이 많이 아프구나, 약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겠냐. 그 걱정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그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디도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다. 말 안 듣고 저 사람들 막 게으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럴 거 안다. 근데 내가 누굴 보내겠노? 그게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이래서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좋을 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오해해서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집에 혼자 내가 뭐 한다고 이 교회 와갖고 이런 대우를 받고 저런 인간들하고 아유 진짜 아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정말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그 자리에 있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자리에 딴 놈이 앉아 있으면 벌써 떴다는 거예요. 벌써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이 상해도 뜨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고 가장 필요한 자리고 하나님 쉽게 말해볼게요. 니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기서 견딜 사람은 니밖에 없다. 누구야? 집사야? 형제야? 자매야?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니를 믿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도 보니까 니밖에 없다, 니밖에 없다. 누가 여기서 뻗치고 누가 바로 잡겠노? 디도 니밖에 없다. 내 새끼 같은 니밖에 없다. 디모데에게도 니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되니까. 쉽게 큐티를 어떤 부분으로 할까요? 자, 이게 몇 달라고 나눠져 있을 거죠? 하나, 둘, 셋, 네 달락으로 나눠져 있다, 그죠? 몇 번째 달락을 하면 여러분 큐티하기 편하겠습니까? 몇 번째 거요? 말을 하러 오바. 네 번째요? 누구라는 미연이 몇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사람은? 네 번째가 제일 쉽죠, 말이. 네. 딱딱딱딱 쉽죠, 그죠? 6절부터 9절까지가 쉽죠. 왜? 항목들이 계속 나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고 바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을 있고 이렇게 계속 나열되잖아요. 7절에서도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구타하지 계속 나열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뭡니까? 나를 넣으면 되고 7을 제일 첫째 날 제일 맨 앞에요. 그 나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큐티 제일 쉽죠. 큐티를 어떻게 할까요? 볼펜을 들고 괜찮은 건 내에서 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동그라미 치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사선을 긋거나 가위표하면 되겠죠. 20페이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완전 막 보면 뭔 소리 하노 또 이러고 있다. 알겠죠? 어디 하노 자꾸 이란다 지금. 자, 내가 어디 해당되는가 한번 진짜 볼펜을 들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가입해요. 첫 번째요, 책망할 것이 없고 동그라미 가입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요, 하나의 남편. 그러니까 뭐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써봅시다. 한 집안의 한 가족의 구성원인가? 그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남편이면 이럴 때요.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다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과외표. 방탕하는 비난을 받으면 동그라미 같이 해놓으면 되겠죠. 그 내가 뭐 방탕해서, 아니, 내가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순종한 일이 없는가. 아니, 이거는 연결되는 겁니다.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여기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채점할 수 있겠죠. 9절까지. 그럼 내가 몇 퍼센트 몇 점 주면 될까? 그런데 이걸 퀴즈를 잘 해야 되는 게 내가 몇 퍼센트 몇 점이 될까? 이러고 나서 내가 점수가 몇 점이 안 되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큐티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됐다고 표시된 거 있잖아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표시된 부분. 그 부분을 따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뭡니까? 하나님 뜻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은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체는 아니라도 한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부분은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 누가 한번 해봤고 눈을 안 마주치네. 눈을 안 마주치면 출석부가 가지고 번호를 불러야 되나. 이금 지사님이 고개를 뻘쩍 들었네요. 자, 이금 지사님 봅시다. 자, 어떤 거는 내가 그래도 잘 순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볼 때. 그게 몇 절이에요? 7절이요? 몇 절이에요, 그게? 7절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겁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다, 안 그러면 그러하지 못하다?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요? 책망할 것이 많다? 그러면 집사님 모습은? 그 어떤 부분이 스스로 자기가 책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말고, 그럼 어디?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고집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해요? 잘한다는 거네? 좋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하고 잘 하고 있다. 급히 분내지 않고. 맞죠? 저 동의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동의합니다. 집사님 그 모습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그럼 집사님 말을 믿어주면 분내지 아니한다. 이게, 집사님이 이제 6남매잖아요. 6남매인데도, 그때, 우리 교회 어느 다른 집사님이, 그때 이만희 선교사님 왔을 때인가, 러시아에 있다가, 휴가차.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용희 집사님들 계실 때, 요 마당에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마당에 이 집사님들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사님 지나가면서, 이야, 누가 앞머리 해도 했다.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전부. 근데 똑같이 생겼다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똑같이 생겼다고 보냐면 그냥 무표정할 때 모습이 아니라 눈웃음 칠 때. 눈웃음 지을 때 우리 자매 집사님들하고 이용희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그죠? 눈웃음 질 때. 눈웃음. 그러니까 눈웃음 짓는 거하고 분내지 않는 거하고 무슨. 근데 상식적이잖아요. 웃는데 누가 썩나겠어. 내가 지금 웃으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니 내한테 왜 그러노? 호호호 이런 적이 싫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막 나만의 엄한 소리를 하려면 인상을 쓰고 화난 표정으로 말하겠죠. 근데 어머니 모습을 닮아가지고 눈웃음을 지면서 웃는 모습이 딱 공통적이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이 찔리는 이양도 있어요. 지사님 자기 보고 하는 건가? 그럼 이양도 있어요. 우리 응가가 그런가? 이러는 건가? 내가 그걸 모르겠네. 그래서 분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웃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거기서 분내는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웃기 시작하면, 분내는 빈도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 이용희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 교회 용희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제 혼자 생각하면서 얼마나 웃었던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슬로건 같은 거, 표 같은 거 다 같이 하는 말들 한 번씩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그 말씀을 따라하고 다 같이 구호를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한번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만든 구호가 뭐냐면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대답이 네,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매 둘이서 정말 선하게 둘이서 경쟁인 거야. 이 말 더 많이 쓰고 더 열심히 쓰려고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하거든요. 그럼 대신 해줘. 우리 두 사람 외운 거니까 해줘. 근데 또 이분들의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번에 이 슬로건을 한 몇 달 쓰시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쓰시고 다음 기소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다른 걸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안 까먹어. 몇 년가.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는 까먹는데 이 사람들은 몇 년가. 참 꾸준하다. 참 성실하다. 그리고 이 따님 중에 누가 가르쳐 줬는가 봐. 이용희 집사님은. 이제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그 표시가 사랑합니다 표시가 뭐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랑합니다 표현 중에는 그 머리 위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희 집사님은 그 원래 그 미소 표정에다가 저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는 크게 안 나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 웃는 표정 딸들이 가르쳐 주니까 한 번 제스처 그거 한 번 발동 걸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우리 지기우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끝까지. 그게 뭡니까? 근데 그 미소 표정에서 뭐 여기서 지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냐면 분내지 아니하면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왜? 웃으면서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데 분낼 틈이 어디 있어요? 분낼 틈이. 예. 근데 그 표정들이 그 용의사님 따님들이 보면 눈매가 엄청 닮았어. 눈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딸들이기 때문에 닮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징그러워 닮긴 뭘 닮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모습을 보면 난 그걸 동의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같은 집에 같이 살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느끼거든요. 서로 아닌 것 같아도 뭡니까? 결국은 결론은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짓는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이 얼굴 근육이 계속 훈련되면서 닮아가거든요. 표정이. 그 표정이 닮아가면 얼굴 닮아가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딸들이기 때문에 그 표정이 DNA로 담는 것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똑같이 생각하는 방법은 비슷한 감정, 비슷한 말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닮아가는 거고 그러면 얼굴 근육이 그렇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주름도 그 자리로 잡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분내지 아니한다는 것. 그건 웃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동의해요. 이금 집사님 말에. 또 다른 분. 이인숙 기사님 미소로 쳐다보면서 나 좀 시켜주세요 이러네. 이인숙 기사님 어디에 해당돼요?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오일한 선생님은 네. 저는 딱 안 되는 것이 되게 제 50대로 하면서 몇 절이죠? 7절이에요? 7절.
제곱되라냐며? 급히 분내지 않아요. 네, 급히 분낸다는 거. 고집대로 많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 그쵸. 근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니님 입장을 내가 변호를 해드리면, 직업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으로서 소신이 없으면, 그죠?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얘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부대라는 건.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가 근데 군대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반은 뻥튀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해군에 복무를 하다가 군함을 탄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훈련할 때 군 이렇게 포를 푹 쏘잖아요. 그럼 탄피가 밖으로 팍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탄피가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지켜야 되는 보직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있다면서 역할이. 근데 이제 신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역할을 받는 게 포가 앞으로 나오면 탄피가 밖으로 팍 뒤로 빠지는데 이걸 뭔가 빨리 이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뜨겁다면서요. 소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이 신병이잖아. 그러니까 포가 밖으로 팍 나가더래. 그러면 빨리 막 챙겨가지고 포를 이렇게 팍 잡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엄청 순수하거든요. 빵 소리 나니까 우리 친구가 오 이러면서 있던 거야. 지기를 맞고 있었던 거야. 오 깜짝이야 이러면서 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담비는 천천히 가가 있는 거야. 그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날 죽는 거지. 근데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 내 죽는 줄 알았다 하는 거야. 막. 근데 그걸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구라치고 있네 자꾸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군부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제대로 자기 일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고집대로 하지 않으려고 급히 분내지 않으면서 너 왜 그랬니? 앞으로는 조심해. 이러면 다치잖아. 이러면 얘가 훈련 받겠어요? 안 되죠. 앞으로 앉아 이래서 단피를 챙기자. 단피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앉아 이래서 이래요. 뭐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내지 말아야지. 급히 결정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자기 직업에 대한 그 딜레마를 느끼시는 거겠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군생활의 연장으로 내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겠죠. 네. 집사람한테 증거가 되더라고 알겠네. 생활 이 습관이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가장 개질이 맞네. 왜 젓갈에 오와 열을 안 맞추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내 자신을 고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큐티할 때는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고쳐가면서 바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이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모두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인용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 자격도 없고 내 몸이 내 삶이 성전이 될 자격이 없어. 헤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전이 되도록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럼 왜 바뀌어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삶은 우리가 자꾸 육체의 삶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재밌고 맛있고 좋고 막 게으르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막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의 삶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내 영혼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영혼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성전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뭡니까? 바뀌어야 되죠. 바뀌면 뭐가 됩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몇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왜 목사님의 성경 문제집 시험지가 문제가 어려우면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왜 장점이 생겼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웬만하면 맞추고 실수를 한두 개 틀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몇 점이네 이것만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몇 점이네 내가 몇 점이네. 근데 뭐 요즘은 막 어떨 땐 주일날 마음에 시험이 들죠. 그죠? 왜 이렇게 틀렸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박모 미역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 채점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해보는 거 좋아요. 왜 좋으냐면 내가 뭘 오해하고 뭐가 잘못 알아서 내가 이렇게 틀린 건 걸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른 답을 찾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바로 아는 거. 몇 개 맞췄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답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아는 거. 더 아는 거,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디도서의 큐티를 하면서 뭘 느껴야 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게 확인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큐티는 참 할 게 많습니다. 그죠? 6절부터 9절까지만 봐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부분들은 장점이다. 내가 진짜 영적인 유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의 표정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유산을 또 물려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끝에서도 뭡니까?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해야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자녀에게도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이금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하율이에게 그러니까 계속 웃는 모습, 반가운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 뭡니까? 영향받죠. 애가 하율이 그럴까요? 나중에 나이에서 우리 할머니는 그때 뭐가 좋아서 맨날 교회 가면 그렇게 웃을까? 뭐가 그래 좋을까? 궁금하겠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교회만 가면 그러더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더라. 우리 할머니는 왜 그럴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더라. 그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할만하죠? 할만하지. 내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자, 초록색 교재를 보면 오늘은 158페이지 제27과입니다. 하나씩 모르면서 네, 네. 창세기. 예. 공부를 모르면 예. 그리고 할 사람이 뭐가? 창세기 지금 영화 잠에 주면 됩니다. 예. 영화 잠에 주면 됩니다. 예. 자, 창세기 1장 26절. 네.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이죠. 교재는 158페이지 27과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창세기 어디 있노?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예. 먹으라고 내가 그냥 봉독해 올릴까? 내가 봉독해 올릴게. 일단 드세요. 내가 봉독해 올릴게. 26절에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 6째 창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는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27과 오늘 158페이지 제목을 보면 오늘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시작! 최초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질문에서 답이 나왔단 말이죠. 뭘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6째 날. 근데 그 사람은 최초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구절이 있죠. 중심구절은 27절만 발췌되어 있죠.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재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전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냐면 어떤 예술가의 어떤 작업처럼 예술가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는 묘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금 집사님이 가장 이해가 가겠죠. 꽃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금 집사님 꽃을 그리면 캠퍼스만 하고 나는 오늘 꽃 그린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캠퍼스만 보고 이렇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이금 집사님? 진짜 꽃을 놔놓고 그 꽃을 보고 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천지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특별하게 그 창조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사람은 뭡니까? 형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금 지사님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나는 꽃을 그린다 그러면 캔버스에 물감으로 꽃을 그리지만 진짜 꽃을 놓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모양으로 꽃 색깔로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캔버스에는 꽃이 그려지고 꽃이 나타나지만 진짜 꽃은 요 앞에 있죠. 그걸 보고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물 꽃을 뭐냐면 오늘 27절대로 말하면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진짜 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려진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꽃은 저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술작품처럼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상상대로 그냥 쪼물쪼물쪼물쪼물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형상, 사람의 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뭡니까? 근데 형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좀 깜짝 놀라십시오. 네? 하나님답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반응 좋다. 충성다원. 그러니까 딱 만들었을 때 사람이 보시기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닮았는 거라. 근데 뭡니까? 그 모델을 닮았는 거예요. 그 본을 닮았는 거라요. 근데 그 본 모델을 오늘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 형상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와, 내 닮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네, 진짜요,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벌레 같은 애. 진짜 그 말 좀 많은데. 진짜 하나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닮은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그러잖아. 어떤 애들 막 애먹이면 그러니까 아들도 어린애들 중에 귀엽지 못생긴 애들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막 애먹이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이놈의 새끼야 인물값 좀 해라 이러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인물값 좀 해라. 인물이 아깝다 이러잖아요. 애먹이고 이러면. 그러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물값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면 하나님 닮은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닮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진짜 거룩한 일을 하고 진짜 영적인 일을 할 때 기특한 일을 하면 뭔가 지 길을 가도 우리 동네 이런 데 보니까 저 누구 집 아들이고 저 누구 집 딸내미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동에 그 이현택 준이댁 아들 아이가 그거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가 그래 철두철미하다면 봐라. 아들이 봐라. 닮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막 서로 사랑하고 막 희생하고 막 도와주고 막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저 뭐야? 저 뭐야? 저 누구야 저거 도대체? 이러면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그럼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그러니까 와 지금 봐라.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 닮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다 질문 쓰시면 내가 진짜 이거 듣기 싫었는데 내 버릇이 있네요. 유튜브에 엄청 유명한 분이 강의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냐면 그분이 습관이 있더라고요. 뭐 말하다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네.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엄청 듣기 싫던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닮았다는 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옛날 어떤 드라마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막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도자기공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랬냐면 야 선생님 정말 자식같이 도자기를 빚는군요. 자식같이 아끼는군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간문화재 도자기공이 뭐랬냐면 도자기를 내 새끼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여기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렇게 아끼고 밤을 새면서 몇 날 며칠 불가마에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처럼 아끼는 것 같아요. 지사님도 그릴 때 있죠. 그림 그릴 때 진짜 그림 잘 나왔을 때 막 내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내 자식 같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니까요. 이근 집사님 그림값 좀 더 달라고 좀 더 주라고 더 주라고 자식같이 만든 작품인데 말이야.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그 도자기공이 뭐라냐면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불가마에서 나중에 다 씻고 나서 꺼내면 잘못된 도자기들을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깨버리죠. 그러니까 본데서 팍팍팍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봐, 자식 아니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죽입니까? 요즘은 가슴 아픈 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가슴 아픈 뉴스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못생겼다고 깨고 부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도자기 굽는 것처럼 만들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닮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닮은 모습에서 예수님이나 복음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근데 그걸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새끼, 하나님 새끼 아니에요. 양자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뭘로요? 하나님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뀐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바울이 확신을 팍 심어주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한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인가? 거기서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 서류만 도장 찍고 오늘부터 네 새끼 하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새끼니까 이제 아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 부르라. 진짜 나는 니를 낳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죠. 하나님 뭘 다? 하나님이 배 아파서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인데 남자인데 또 있었어. 아버지는 남자네. 근데 상고보다도 덜 큰 고통을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9시간, 6시간, 9시 동안 고통받으면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집사님, 그래 물어보면 끔찍하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한이 날 때 그래 고생했다. 허리를 틀어서 막 맨날 며칠을 고생했다고. 그럴 때 그래 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집사님 그때 어떤 기분 들었어?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싶었죠. 아니라 그러면 또 말 안 된다니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싶잖아요. 이거 죽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런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빠 죽는 게 낫지. 내 새끼는 내 손주가 아프면 그거는 더 말도 못할 고통이죠. 그거 말도 안 되죠. 막 하나님한테 막 부탁하고 따지고 싶죠. 아니 그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우리 아이 말고요. 우리 손주 말고요. 그냥 내가 아파서 죽을게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애를 아끼를 구말리는데 하나님 내 속으로 난 내 아이인데 하나님 내 애는 안 돼요. 그게 죽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아파서 죽을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감내하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해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왜 죽었냐는 거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모르지. 뭐 잘못했는가 없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잘못한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 근데 우리가 어떤 놈들이었냐면 죽일 놈들이었던 거야. 근데 내 죽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야.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어낼게요. 사실이 아닙니다. 지어낼게요.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낮이잖아요. 근데 왜 정오 12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기 3시까지 왜 깜깜했죠? 그러면 또 천재들 놉니다. 일식, 월식 사성다 막.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감정이입 해봅시다. 어느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죽는 거 눈 뜨고 누가 봐? 누가 눈 뜨고 봐요? 누가 눈 뜨고 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누구 살리려고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상고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빠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6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본인은 하나님 형상을 보면서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정작 그 보는 모델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비유예요. 문학적인 비유예요. 진짜 그렇던 게 아니고 하나님 눈, 코, 입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코, 입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내 눈, 코, 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을 우리에게 짓고 빛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막 상상이에요. 또 어디가 진짜라고 그러지 마. 왜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눈을 보고 우리를 만들고 거울로 하나님 자기 코를 보고 우리 코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입을 이렇게 만지고 거울 보면서 나 닮았게 이렇게 만들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자기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고 거울로 보고 이렇게 거울로 보고 맞나 제대로 됐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손주하고 자식들한테 그러십시오. 아이고 사람아, 아이고 사람아,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너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 닮은 인간이야. 하나님 사람답게 살자. 그 뜻으로 하라고요. 원래는 욕이죠, 그죠?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159페이지요. 초록색 글 나오죠, 그죠? 가운데 사람은 보입니까?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뒷장까지 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죠. 그래서 첫째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네 번째 줄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뭐냐? 첫째 뭡니까? 사람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눈먼 시계공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가다가 시계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시계를 우연히 사막 모래 한가운데서. 근데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가는 시계를 보면서 와 신기하네. 이게 시계는 간 거 보네. 와, 이 사막에서 저절로 생겼나 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느 시계공이 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를 누가 사가지고 여기에 흘렸구나. 그러니까 이 시계는 이 사막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사람으로 있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시계가 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를 만든 자가 계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자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우리의 대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뭐라고 직접 인용문으로 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 뭐라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이 우리란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인데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우리라고 말했을까? 왜 우리? 이것 때문에 처음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을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 말은 뭐냐면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한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면 하나님들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그럼 하나님이 여러 명인가요? 이 뜻이 아니고 이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 안 그러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다른 이방 종교, 고대 근동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신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한반도에 조선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 하느님이란 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때 그 하느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하느님이 아니죠. 그냥 하늘에 있는 막연한 높은 어떤 분이죠. 근데 그 쓰던 하나님이란 말을 선교사가 오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렇게 해야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뭐냐면 엘로힘이란 말을 다른 종교에서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다신교도들이에요. 다신교도. 신들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나는 여호와고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말하라니까 쓸 말도 없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쓰던 대로 엘로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뭡니까?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뭡니까? 잘못 직역하면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엄청 공격당한 적이 있어요. 저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 새끼를 낳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교주.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냐면 그 와이프 장길자예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엘로힘이 복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단수가 있고요, 복수가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 쌍수는 뭐냐면 둘, 커플.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앞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젓가락 하나 있으면 젓가락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둘이잖아요. 신발이 한쪽 있으면 한쪽 더 있으니까 한 켤레를. 이게 쌍수예요, 쌍수. 이 문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한다면, 엘로힘이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쓰면 엘로아흐라고 써야 되고,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 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엘로아트라고 써야 돼요. 엘로아트라고 써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엘로아트란 말 없어요. 엘로힘이에요. 그럼 엘로힘은요? 3명 이상이지. 예.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제 문법이 바뀝니다. 고대 근동하고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엘로힘이랄 때 하나님들처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들께서 이것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들처럼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한 분이란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법을 쓰냐면 장엄한 복수형 이렇게 써요. 에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영어에서도 한글에서도 산 4개는 산이 몇 개입니까? 산이 엄청 많죠. 근데 산맥은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써요. 산맥에 산들이 엄청 많은데 산맥에는 하나를 써요.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들이 모여있는 것이 산맥인데 산맥 하나를 써요. 산맥에 하나 단수를 써요. 강은 낙동강이 엄청 길잖아요. 저 강원도에서 부산 창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강이 얼마나 길어요. 낙동강. 지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낙동강은 몇 개예요? 그래도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 그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그걸 하나라고 보잖아요. 하나. 그 산맥, 그 강,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해서 그걸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들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뭡니까? 거대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합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여러 명이냐?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이 옆집에 우리 친구 엄마보다 우리 엄마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 엄마는 3명이요? 우리 엄마 1명이잖아. 옆집에서 그러잖아요. 저쪽에 이현택 집사님 댁에 집에는 자녀가 6남매야? 그럼 엄마가 몇 명이야? 1명이잖아. 저 집에 하나를 낳고 이 집에 6명 낳았어도 엄마 1명이잖아. 6번을 낳았어도 엄마 1명이잖아. 6번 낳았다고 엄마가 6명인가? 엄마 1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엘로힘이나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막 엿새 동안 이 우주 온 세상을 지으면 혼자 못한다. 야, 상식적으로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명이다. 여러 명 어불나가서 분업해서 해야 이 엄청난 지구와 이 세상을 만들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뭡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목사님 엄청 둘러왔네. 이 우리란 말 옆에다 뭐라 쓰면 되냐면 크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어따가 따로 갖지 말고 우리 밑에다가 크신 한 분 하나님. 이거 표현하려고 우리라고 쓴 거예요. 우리라고. 그래 이걸 제가 장문으로 히브리어 문법 책하고 외국 책하고 딱 이래가지고 한 수십 줄로 썼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줬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단 한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나보고 마귀 새끼래. 한번 확신을 가지면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서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을 잘 들어서야 돼. 아이고, 어쩌면 좋노.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작정을.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작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 뒷장 가볼까요? 둘째 나오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 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남자만 만들었나? 여자만 만들었나? 아니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그 뒤에 여자가 만들어진 것 같네. 그 남자는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지. 여자는 누가 만들었나? 남자가 안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다 남자도 여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분들이죠. 다 남자도 여자도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자입니다. 내가 여자입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뜻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는요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자이면 분명히 맞은편에 여자가 있고 내가 여자이면 맞은편에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뭡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볼까요? 남자는 혼자 있으면 모지레이라. 왜 모지레입니까? 빼가 하나 없어. 바로 맞추려면 뭡니까? 빼에서 나온 여자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나? 남자들한테 욕들어 먹겠다? 온전한 남자가 되려면 정말 더워주고 옆에서 함께하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지. 날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모지레야 이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맞은편에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볼 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협력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로서 통일시키기도 하시지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는 여자를 보게 되고 여자도 뭡니까? 남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을 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형상이란 말은 뽐이란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닮았다 했을 때 어디 하나님 닮았노? 우리 아침에 그릇 싣고 뺐는데 하나님 영이라며 안 보인다며 그럼 우리 투명 인간인가? 그러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기원 주후 한 400년대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때 그 닮은 그 형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냐면 영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 근데 왜 영혼이 중요하냐면 그게 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유일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사람이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닐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추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추정했냐면 자 예수님은 주후 1년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모세보다도 뒤에 태어났고 아브라함보다도 뒤에 태어났고
여러 선지자들도 예수님 뒤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오실 때는 그 사람들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비로소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육체의 쉐이프, 눈, 코, 귀, 입, 팔, 다리 이거 누구 뭐 보고 만든 것일까? 창세전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눈, 코, 귀, 입, 귀, 팔, 다리 있으니까. 그렇게만 돼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사안이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왜? 우리 예수님 보고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눈, 코, 귀, 입, 팔, 다리 있는 것과도 닮아서 만들었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마저도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근데 26절에서 마지막 경우였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한번 말하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뭡니까? 크신 하나님의 모양대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못하는 게 괜히 공부 잘하는 척이랍니다.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이래 되는 기라. 그죠? 복잡해지는데 강목사 지금 공부도 못하는 게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소질이 있대.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이러면 뭡니까? 또 모르는 게 또 막 갖다 붙입니다. 뭐라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이럽니다. 이제 강목사.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론을 가지냐면 형상과 진료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손을 하나 만든다 해도 탄소, 수소, 산소, 흙 이런 진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을 움직이고 생명이 있게 만들려는 그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생명 있는 손을 만들어야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만 가지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뭡니까? 진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과 재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우리 최고 것으로 지으려는 본질, 그게 형상이고 진료는 뭐냐?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신 것처럼 구체적인 모양, 그게 진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형상과 진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한테 똑바로 말하면 목사님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 세상에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알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진리가 아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 맞죠? 진리가 아니죠. 가능성은 있어도. 그래도 왜 형상이란 말하고 모양이란 말을 쓸까?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었으니까.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실어가고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뭡니까? 유대교 랍비들이겠죠. 그죠? 그 랍비들한테 물어봤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형상은 뭐고 모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쳐다보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몰랐어? 이러는 거야. 형상이 써 있고 모양이 써 있잖아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예요? 진짜 몰라? 히브리인들 엄청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거 뭐라는 줄 아세요? 형상은 뭐고 모양이 뭔지 몰라? 내가 가르쳐 줄까? 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강조하려고 한 소리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양덕 집사님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동생 너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양이야 이러잖아요. 딴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왜 한 번은 형상이라 그러고 왜 한 번은 모양이라 했을까? 하나님 몸이지. 근데 뭡니까? 진짜 나하고 닮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 번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죠? 그 히브리인들 의외로 복잡하게 성경을 봐요. 막 황당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봐도 되나? 이럴 정도로. 똑같은 말이야.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야.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면 형상은 영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닮아서. 그러니까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누구 집 딸내미고. 이러면 하나님 딸내미 아닌겨. 하나님, 그래, 뭐, 성경 말만 하고, 막, 복음 이야기만 하더라. 아, 하나님 딸내미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저 사람 웃는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눈이 누구 닮았다. 저 여자동에 옛날 백절 공당집 밑에, 이용이 할매, 넷째 딸아이가, 영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네, 영파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넷째가 여기구나. 셋째가, 영파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야, 누구 닮았는데 저런 말을 하고, 누구 닮았는데 저런 표정을 짓고, 누구 닮았는데 저러노? 저 하나님 아들아이가, 하나님 딸아이가, 아이고, 닮아서 그러네,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말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닮아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세가 순간에 이 1장 26절을 쓸 때 너무 벅찼던가요? 가슴이 벅찼던가 봐요. 모세가 왜 한 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뭐래냐면 누구신데요? 이랬잖아요. 와, 씨, 깜짝이 부었지. 떨기나무에서 누구신데요? 내가 하나님 뭐? 내가 누구냐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뭔지 압니까? I am who I am 이래 됐어요. 그거 한국말로 직역하고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약간 조금 화나셨던 것 같아요. 내다 이렇게. I am who I am 이 말이 뭡니까? 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벅찼던가 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인 하나님을 내가 이 산에서 만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빡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내가 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이러면서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네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이러면서 막 적는 거야.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적은 거야. 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창세기는 쓴 거예요. 뭐 하나님 이야기 해놓고 막 하나님 받아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 천천히 말해서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러면서 막 진짜 꼼꼼하게 쓴 거예요. 그러다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을 만든다는 장면에서 우리 할배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할배와 하나님 닮았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큰 하나님이라는 걸 막 자기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슴에 벅찬 것을 너무 벅차서 정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하고 마음이 너무 벅차면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되면 어떻게 보면 막 말 더듬잖아요. 있잖아. 이 블레셋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면서 내가 2, 3분을 끌었잖아. 목사가 그러면 돼? 목사가 블레셋을 모르면 안 된대, 지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도 막 벅차가지고 막 마음이 표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크신 한 분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블레셋도 모른다? 이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162페이지 오늘은 은혜 나누기 있죠. 은혜 나누기 영화자매 은혜 나누기 있죠. 기도 말고 위에 은혜 나누기 있죠. 그거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162페이지 집에 가려고 책 덮었던가 봐.
자, 크게. 예? 나라는 자식을 마음을 새기고 있는지 하고 나는 나의 오유한 정도만 있었다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나를 만드시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마음 깊이 내 영혼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원받아 내가 하나님 닮았음을, 내가 진짜 하나님 닮았음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숨길이 내게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닮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닮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